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탄생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땅 이스라엘을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냐 하면 첫날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첫날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 유대인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며 주일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림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하는 줄 다 아시지요? 바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며 주일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보면 이제 안산홍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제7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토요일 날 그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죠. 너희는 성경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일까요? 그들이 이단일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그 개념이 저는 말씀에 따라 새로워졌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어떤 날로 정하셨을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의 그 시간을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처음부터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에 따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따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안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죠. 왜?
우리가 쉼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쉼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쉼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신학자 바르트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의 성취는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으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바르트는 참된 안식은 부활을 통해서 그 안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일을 지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 이단들이 와서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어지고 구원되어졌음을 믿기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 주일을 지금 섬기고 거룩하게 바라보며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안식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럼 어떠한 날일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제7일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쉼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쉼을 가졌을까?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며 이제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에게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어떠한 날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주일까지 쉬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쩜 돈의 노예, 일의 노예가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주일의 개념이 많이 흐지부지해진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노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돈의 논리를, 인간 되어진 자의 존재 되어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의 구조를 통해서 더 벌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인간 외에 AI 로봇이 이제 발생되어지고 그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그들이 일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또한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AI가요, 점점점 발전되어짐에 따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인간들 역시도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AI, 이제 로봇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AI는 앞으로 인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신이다라고 부를까요? 인간들이 로봇에게 이야기하는 주어주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로봇들은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우선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신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유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AI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유능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AI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위격이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유일신으로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 창조되어진 적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무언가를, 어떤 힘이 있어서 그를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부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흐트러지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단들에 빠져 그 이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율법에 갇혀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갇혀서 돈을 쫓는 인생, 나의 그 편리와 나의 안위를, 나의 쾌락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편리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편리한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안식일은 어떠한 날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유일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임을 믿고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다시금 시작하시는 분 되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 신명기가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새로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늙어가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될 새 명령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1가 2가 3계명 다음에 4계명의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겠죠.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에 전부이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나아가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되심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에 갇히게 되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살아가게 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순간을 우리가 언제 맞이하게 되어지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순간과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1일부터 6일까지 그렇게 바쁘게 삶을 살아가나 7일째는 너희가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온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과 거룩함을 누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목포에서 매 주일 이 성전에 이제 제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입니다. 매주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포에서 매주 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오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수고함으로 달려온 그 발걸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늘 감사함인 겁니다. 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과거의 88 고속도로가요, 이제 왕복 2차선이에요. 한차선. 왕복 1차선이라고 하죠. 가는 길도 하나, 오는 길도 하나. 앞차가 천천히 가면 세워라, 내워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막 이렇게 치고 달리면 엄청 위험해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언제 그 감사를 고백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성전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왜 모세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이 안식일만큼은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안식일에는요, 모든 것들을 멈춰 세우고 모두가 함께 이 안식일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두가 함께 안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일날 쉼을 가졌다라고 하지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좋게 여기셨지만 7일째는 쉼을 가집니다. 왜요? 그 좋은 것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식일에 주일은 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어질까요? 미움, 질투, 시기의 마음, 정말 슬픔의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약한 자도, 힘든 자도,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 해석되어질 수 없는 일들로 그 자리에 있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쩜 이 안식일의 이 개념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모세는 최소한 이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발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진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죠? 왜 부의 격차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이잖아요. 왜 모세가 말하는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는 노예와 주인의 개념이 있는 걸까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공평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 개념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쩜 모세도 지금 최소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이 안식일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며 이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입니다.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평안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워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를 통해서 더 기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을 조금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삶의 그 선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을 지키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무너져 버렸지요. 우리 안식일만큼은 주일은 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많은 가게들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주일은 쉽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우리 최 군사님도 주일날 뭐 하자라고 하면 엄청 성됩니다. 어디 주일날 목사가 말이야 뭐 하려고 하냐고 막 그렇게 혼내세요. 주일날에는 전적으로 쉼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게를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무슨 결단일까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가게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삶들을 살아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쉬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평일날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로 가시고 물건 사러 평일날 가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이런 섬김과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교회로 참 잘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섬기는 가게들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물건을 사면서 그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이 교제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떡을 떼고 나누기에 힘썼던 그 사역들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정말 큰 기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선순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물건을 생산하면 누가 다 사갑니까? 이단들, 그 성도들이 다 사가요. 왜? 그래야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이 물건을 사야지만 너희가 구원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억압받는 구조가 아니라 교회는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구조로 다시금 나아가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 쉽니다라고 딱 붙여놓고, 그래도 주일날 외식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가게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즐거운 모습으로 식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저는 그렇게 좀 우리 교회들 그런 모습들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꽃교회가 더 풍성한 음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막 넘쳐나는 교회. 그리고 저녁도 그런 막 행복감이 넘치는 성도들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쁨과 행복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 웃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회 안에 감사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자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 기쁨, 감사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종으로 살다가 안식일,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 거구나. 주인이 어떠한 말을 해도 나는 평안이 있구나. 내가 6일 동안 일을 하였지만 이 7일째 안식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은혜를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는 기억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어제보다 낫게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발걸음에 하나하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가인은요, 많은 곡식과 많은 것들을 드렸을 거예요. 아벨은 아주 작은 어린 양만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한 예배자를 찾으심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졌음을 믿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어제요, 해병교육단 훈련단에 가서 세례식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난리가 납니다. 막 모든 해병들이 일나서 무적 해병하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참 아쉽더라고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과연 이들에게 이것이 예배일까? 아니면 문화의 한 순간이고 시간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제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군종 목사님이 손님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병들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는 장병들에게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성도로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인데, 우리가 손님이고 그들은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 시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준 그런 질문들과 그런 숙제들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세례식이 되어졌어요. 14분의 목사님들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자리를 잡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계속 오거든요.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분은 이제 세례를 하고요. 세례를 받은 분들은 제가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장병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 주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요, 그분들과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각자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 옷이 다 젖었어요. 제가 무식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듣게 하시고자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평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어리석하고 부족한 박성준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하는 우리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실 것입니다. 은혜를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며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는 자의 마음,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리숙한 자가 되어지지 않길 축원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들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중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그 예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아닙니다. 쉼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일 되어짐을 믿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이 되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십시오. 어제보다 기쁨이 있고 어제보다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쉼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지쳐있는 영혼,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 나와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말씀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그들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큰 축복 더하셔서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임한 주의 평강과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속에 자랑하며 나아가기에, 선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께 나아갑니다. 아픔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말아 주셔서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과 창조하심과 은혜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치시고 치유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이 주일을 지키며 나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